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1년에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잘 출발하기 위해서는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며칠간도 말씀과 함께 또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먼저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했던 신학적이고 또 실질적인 권면들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권면들을 하는 바울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세, 또 이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는 그에게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소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면을 바울이 해왔는데요. 자칫 이것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성도들,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많은 권면과 또 경계의 말씀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라는 직분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지만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때문에 너희가 알겠지만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히 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권면을 함에 있어서 자신은 더 많이 알고 있고 자신은 더 당당하게 살고 있고 자신은 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것이지 결단코 내가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은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담대해야 되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결단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지 나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라고 이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보고 힘이 없어지고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겸손해지지만 그만큼이나 또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위에서 말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죠.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은혜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죠. 그가 드릴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구별되게 바쳐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는 이 일은요, 사실은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같은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또 성령께 그들을 맡기며 중보하는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 때문에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말빨로, 우리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또 더욱 성령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는데요. 감당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그런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없다.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 주체는 무엇이냐? 자기가 엄청나게 헌신했고요.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지만 주체는 무엇이냐? 18절에 나오는 주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자를 통로로 도구로 빌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나 같은 자를 헌신하게 하신 것,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일루리곤까지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퍼진 것은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선포하는 말마다 행하는 행위마다 성령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을 높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또 이와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섬길 때에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어서 그가 선포하는 말마다, 그가 행하는 일마다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관심사에 있는데요. 그의 관심사는 온통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닦아둔 터 위에 건축해서 도둑처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으로 불타 있었고 목자의 관심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의 최미개척 영역들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사실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온 세계에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 같기도 하지만 풀모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의 말씀 제대로 들어본 사람 정말 한국 교회 안에도 드물고요. 선교지에는 더더구나 더 드뭅니다. 그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된 것, 정말로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된 것, 정말 희귀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논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정말 온 관심사가 쏟아져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커지는 것, 자기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참된 일꾼이었기에 성령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은혜로 쏟아주시고 능력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이 이 권면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세, 또 성령을 향한 의지,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자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끊임없이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역을 향한 이 관심, 이것이 저와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마쳐가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권면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를 극히 낮추면서 단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운 직분으로 인해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권면할 때 하나님 내 우월함 가지고 권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비천함 가지고 또 위축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자신으로 말미암는 겸손함을 겸비한 자 되어지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무나 헌신되게 일했고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내 말마다 행위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정해 주신 것밖에 없다고 자랑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내가 한 헌신과 내가 맺은 열매에 관심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통로된 것에 관심 기울이며 자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신부의 들러리처럼 기뻐하는 저희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를 떠나실 수 없고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아직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끝없는 관심과 헌신이 성령께서 그에게 일마다 때마다 보증하여 주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일진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 위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